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아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계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자, 다시 8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음에 문남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알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사무엘상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사울을 조명해서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큰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면서 뭔가를 하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여기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뭔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과연 우리가 아는, 여러분이 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께 내가 하고 있는 거, 지금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하고 있는 거,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뭔가 삶 안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거,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 이렇게 내가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그게 아닌 게 있구나라는 것들, 이것들을 조명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나오죠. 지금 사울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전쟁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요나단,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쳤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들을 치니까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된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그 영내에 블레셋의 군사기지를 두고 간접적인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라가 약하니까.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그 아들 요나단이 이제 블레셋의 군사기지를 찾던 것입니다. 블레셋은요, 이스라엘을 치려고 몰려왔어요. 전쟁의 시작이 된 거죠. 전쟁의 시작이 된 이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전쟁의 그림을 보면은요, 너무나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싸움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의 군대는 전체가 3,000명이었어요. 이스라엘의 군대가 3,000명이에요. 그런데 블레셋의 군대는요,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숫자적으로 보면 3,000명 대 36,000명 그 이상. 그러니까 지금 언급한 숫자만 보더라도 12배의 차이가 나는 그런 싸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적군의 많은 숫자를 보고요, 이미 겁에 질려서 이제 막 이리저리 도망가고 숨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전체 스토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따라오세요. 자, 어떤 사람들은요, 아예 요단강 건너편으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대를 이끄는 사울은 어땠을까요? 완전히 쫄았겠죠, 진짜. 8절에 보면은요, 그는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말씀해요. 아마도 7일 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오겠다고 미리 선약을 한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오기로 한 날 사울은 기다리다가 백성들이 자꾸만 자기를 떠나요. 두려우니까 도망을 가는 거예요. 흩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자 이제 더 이상 사무엘을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는요, 큰 잘못을 하나님 앞에 범하게 됩니다.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데, 지금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사실 예배는 누구만 드리게 돼 있습니까? 그것을 주도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사장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이 할 수 없어요. 근데 지금 사울은요, 마음이 급하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백성들은 자꾸 흩어져 나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나라도 그냥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하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어기고, 그리고 자기가 제사를 집도해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9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르되 번제 헌물과 화평 헌물 이리로 내게로 가져오라 하고 그가 번제 헌물을 드렸더라. 그런데 사울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끝마칠 때에 기다리던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그가 번제 헌물 드리기를 끝마침에 즉시 사무엘이 오므로 사울이 나아가 그를 맞으며 그에게 문안하니라.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좋았을 것을, 그죠? 이날이에요. 사실은 이날 사무엘이 오기로 한 날이고요, 기다리고 있는데 사울의 마음이 조급해서 그냥 제사를 드려버린 거죠. 그런데 사무엘의 약속대로 그날 그곳에 왔습니다. 시간상으로 보면 사울이 사무엘을 못 기다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자신이 직접 드린 시간과 기다리던 사무엘이 사울에게 도착한 시간은 같은 날이고, 순서적으로는 제사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사무엘이 곧바로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한 사무엘이 보니까 이제 막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장면이 눈에 들어온 거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묻습니다. 왕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행하였나이까? 라고 물어요. 그러자 사울이 대답하죠.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11절 12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백성이 나를 떠나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며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함께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주께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그런 까닭에 내가 스스로 어쩔 수 없이 번제 헌물을 드렸나이다 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사울이 지금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사울이 급하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왜 그랬냐고 물으니까 하는 대답이에요. 지금 사울은요, 자신이 본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지를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세 가지 현재 상황을 봤어요. 첫 번째 본 게 뭐냐면 자신을 떠나 흩어지고 있는 백성들을 보았다라고 했어요. 두 번째로 본 게 뭐예요? 사무엘을 기다리는데 정한 날 안에 오지 않고 있는 상황을 보았어요. 근데 실은 정한 날에 도착을 했죠. 세 번째로는 뭘 봤어요? 적군인 블레셋이 길갈 바로 옆에 위치한 믹마스에까지 와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해요. 사울이 본 것은요, 지금 눈에 보이는 현재 상황입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는 아주 긴박한 이 상황들을 본 거예요. 자신이 왕인데 적군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자신을 떠나 흩어져 버리는 백성들을 볼 때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굉장히 초조하고 답답했겠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겠죠. 어려운 상황에서 찾아오는 이 초조함과 답답함, 여러분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때 여러분은 어떠하셨습니까?
그런데요, 이러한 초조함과 답답함은요, 사실은 나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아요. 그것은 오히려 우리 자신을 육신의 생각, 육적인 생각에 점령당하게 만들죠. 오히려 그냥 어떤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상황에 매여서 완전히 점령당하게 해요. 그래서 막 초조하고 두렵고 막 불안하고 이런 마음으로 완전히 덮여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도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않아요. 이러한 상황들은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한마디로 이런 상황은, 우리가 이런 상황에 딱 매어버리면요, 영적인 통찰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영적 전투력도 다 잃어버리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사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두 번째,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렸다라고 했죠. 그런데 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말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제사를 드리기 위해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사울은요, 자신이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사울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의지하는 사람, 바로 사무엘을 너무나 의지하고 있었어요. 사무엘만 오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 같은, 거기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가 아니고 사무엘이 오면 이 문제들이 다 해결될 거야 라는 이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는 이러한 잘못된 믿음을 사울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은요, 자신을 왕으로 서도록 도와준 사무엘을 더욱 의지하고 있었어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그냥 자기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만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급할 때 뭐 하는 거예요? 다급할 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나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겠죠. 하나님을 부르고 도와달라고 그랬을 거예요. 사울이 좀 그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울이 그냥 사무엘 안 오니까 어떻게 자기 혼자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무엘을 기다리면 되지 않았을까. 근데 그런 모습이 사울에게선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그죠? 여러분, 교회 다닌 지 한 달 됐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막 기쁨, 은혜를 받고 거듭났다. 근데 새 신자예요. 완전 진짜 아주 초신자예요. 근데 그런 사람도요,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거듭나게 되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요, 하나님 찾아요. 말씀도 모르고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해도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찾게 돼요. 기도하게 돼요. 이게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초신자든지 뭐 오래된 신자든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사울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우리 다윗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 시대에도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에 다윗은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똑같은 상황이에요. 블레셋이 지금 쳐들어왔어요. 다윗 시대에도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근데 한 왕은,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도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그 자기의 지도자, 자기를 도와주고 왕으로 세워준 사무엘만 기다리고 있고, 거기다가 사무엘이 안 오니까 자기가 그냥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떠했냐면 하나님께 여쭈어봤습니다. 사무엘하 5장 18절 19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이렇게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거죠. 다윗은요, 이러한 일을 두 번이나 겪어요. 사무엘하 5장 22절 23절에도 보면 또 블레셋 사람들이 르바임 골짜기에 또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여호와께 또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 여쭈었더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죠.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긴급한 상황, 위급한 상황,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상황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여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또 한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울은요, 이 사무엘상의 이 사울에 대한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면요, 사울과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 사울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을까 잘 모르겠어요. 묵상을 하면서 느껴지는 건 사울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은 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했나 잘 모르겠어요. 그런 모습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때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말씀 속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단지 그냥 사람, 사무엘을 의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사울은요, 자신을 공격해 온 이 블레셋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았어요. 사울은 적군의 군대 규모를 보고 이미 겁을 먹어버린 겁니다. 12배의 차이가 나는 이 군사력, 이것 앞에서 사울도 완전히 쫄은 거예요. 이 백성들도 군사들도 다 도망가기도 했지만 사울 자신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은요, 사실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했던 그것들을 기억했어야 됐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었지?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그때도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로 이기게 하셨는데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하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길르앗 전투에서도 이기게 하셨고, 또 미스바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큰 천둥소리와 우레소리를 발하셔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여서 흩어버리신 것을 기억했어야 됐죠. 근데 사울은 그것들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앞에 진을 치고 자기 눈에 커 보이는 이 적군이 보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사울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죠.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근데 사울의 모습은 지금 자기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있고 자기 육신의 귀에 들리는 것만을 듣고 있어요. 그의 생각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십시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이 전쟁을 올려드리는 그 어떤 것보다는 그의 생각 속에는요, 지금 이 현실의 상황과 자신이 느끼는 두려움의 감정이 전부였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안에 감정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의 시각과 그의 청각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했고 들리는 대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좀 답답함을 느껴요. 그런데 우리가 잘 묵상해 봐야 돼요. 나는 어떠한가?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좀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사울의 모습이 조금 익숙하지는 않습니까? 나도 그럴 때 많은데, 나도 그러고 있는데, 굉장히 익숙한 모습이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때에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육신의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매번 현실 상황만을 보고 거기에 영향을 다 받아버리는 그런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 생각의 출처가 내가 생각한 어떤 생각의 그 시작점이 육신의 일에 가 있는 이 사울, 그는 결국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명령, 그건 뭐예요? 제사장이 제사를 집도해야 된다. 그렇죠? 그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해버리는 지경까지 오게 했어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고요, 평상시에 사울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 믿음 없음과 그 반대로 뭐예요?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그 삶이 이렇게 드러난 것입니다. 믿는 자가 육신의 일을 먼저 생각할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이 자기 생각대로 일 처리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일 처리를 해버리는 거. 육신의 일을 먼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사울도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상황에 마음이 눌리고 초조해지니까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생각이 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죠? 비단 사울만이 아니고요. 육신을 입은 모든 사람 안에 믿는다라고 하는 믿는 자도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육신의 일을 먼저 생각하게 되면, 육신에 매이게 되면 이러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보다 크신 이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세상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상황에 점령당한 사울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블레셋이 더 커 보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점령당하고 덮여버리면 그 상황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거죠. 그 상황이 하나님보다 더 커서 하나님 생각이 안 나요. 말씀 생각도 안 나요. 두려움으로, 염려, 걱정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사람을 찾고 사람의 방법을 찾으려고 그렇게 막 애쓰게 돼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떤 이런 상황에 매이는,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 매이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면요, 결국 사울이 한 것처럼 넘지 말아야, 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 하나님 망령되이 여기시는 것을 하게 되는, 이 잘못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거 하지 말아라, 그건 아니야, 제사장이 드려야 된다라고 하신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선을 넘어버리는 이러한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고 사무엘이 묻죠. 근데 그 사무엘이 묻는 사울의 대답은 상황이 부득이하여서 그랬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고 하니라. 흠정역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스스로 어쩔 수 없이 번제 헌물을 드렸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번제 헌물을 드렸어요. 뭐 이렇고 이런 상황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울이 말하는 이 말 속에는요, 하나님이 존귀 여김을 전혀 받지 못하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냥 헌식자처럼 버려버려. 내가 상황이 이런데 지금 그걸 어떻게 지켜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행동에 대해 사무엘은요, 왕이 어리석게 행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어리석음을 버려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짓을 합니다. 사울은요, 이 일로 사울의 왕국이 길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을 받게 되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이렇게 행한 것에 대하여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말씀해요. 참 두려운 말씀인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 이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행할 때, 여러분 그럴 때 있으셨죠. 어쩔 수 없어서 그냥 하나님 말씀의 것들을 버리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버리는 상황들. 물론 이 제사장이 제사를 집도해야 되는데 그걸 내가 해버리는 이러한 죄는 아닌 것 같이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그것들을 어기면서 그렇게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그렇게 행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하는 그 많은, 하나님이 안 된다, 이건 하지 마라 라는 것들을 할 때 그것을 그냥 무시하고 행할 때 그걸 가지고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사울이 생각할 때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그냥 내가 이 상황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하는 가벼운 잘못, 가벼운 죄로 이렇게 여겼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 죄는 너무나 큰 죄고 하나님을 완전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린 이러한 죄가 됐죠. 그의 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어요 라고 하는 이 실수, 사울이 볼 때 자기가 실수한 거죠.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이게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한 것으로 인해서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왕의 자리에서 버림받는 거예요.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 죄를,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 일들이 우리 삶에서 없어져야 돼요. 그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렇고 이랬어요. 저는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었어요. 제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제가 이렇게 이 방법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좋은 방법으로 했어요 라고 할 때 그러한 것들이 우리 삶에서 더 이제는 줄어져야 합니다. 그런 일들이 내 삶에서 점점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왜 이것이 나쁜 거냐면 이것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불신앙, 믿지 않는 그러한 행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잘못한 게 뭐냐면 사울은요, 하나님을 보지 않았어요. 그저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본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마음도 뜻도 모르면서 지금 그가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의 행위는요, 단지 종교적인 행위를 한 거예요. 종교적인 제사를 드리는 종교인의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 종교 행위는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행하는 종교적 행위였던 것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생각하는 것들을 하고, 여러분, 그것들은 결국 하나님 사랑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이 잘 되고 복받기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울과 같은 모습이 우리 인간에게 너무나 많이 있어요. 사울의 모습을 보면은요, 사람의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거죠. 사람 냄새.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하는 것 같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변명 같은 그런 것들을 사울이 계속해서 행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울을 보여주시면서 너희 모습이 이렇다, 그리고 너희 원래 모습이 이랬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육신의 모습, 육적인 삶을 살 때, 우리가 영적인 성령 안에서의 삶을 살지 않고 육의 사람으로 살게 됐을 때 인간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변명하고 자기 합리화하고 자기 복 받는 거에 집중해서 하나님까지도, 하나님 앞에 뭘 행하는 행위조차도 내가 복 받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나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들이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속을 다 아시잖아요. 우리의 삶을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행하는 삶이, 우리가 행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행위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과 생각이 이러한 어떤 사울적인, 육적인 이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라면 우리 이것들을 다 버려야 되겠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꾸만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나도 이러는데, 내 안에도 이런 게 있는데,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명을 받고요, 내 속에 있는 사울적인 이런 육신의 모습들을
우리가 다 뽑아 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 내가 삶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러한 순종의 삶이 되어야 되고. 근데 지금 사울은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순종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데요, 계명을 지키는 거, 그죠? 요한복음 14장 15절에는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해요. 또 21절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버렸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별로 없는 거예요. 어떤 관계인지 하나님도 잘 모르고 나도 잘 모르고, 사울은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어요. 오직 사무엘을 찾고요, 그리고 사무엘이 말한 것들을 잘 지켜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조차도 내가 다급해지고, 그리고 내 체면이 깎이고 내가 내 위신이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면 그것도 어기고 그냥 내가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해버리는 거죠. 내가 이러다가 내가 망하겠다 싶을 때는 내 방법대로 해버려요. 근데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그럴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우리 속에 버려야 할 게 뭘까? 내 속에 버려야 할 게 뭘까? 때로 여러분 별로 없는 것 같죠? 여러분이 우리 속에 얼마나 가증한 게 있냐면요, 여러분이 뭔가 좀 잘 되고, 이렇게 쉽게 말해서 돈도 좀 잘 벌고, 사람들한테 좀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고, 뭐가 좀 잘 되는 것 같고, 내 사방 경내가 다 평안한 것 같고, 여러분 막 그러면은요, 사람 마음 가운데요, 내가 좀 뭔가 잘해서 그런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내가 좀 잘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많이 축복해 주셨네, 처음엔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계속 이어지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잘해서 내가 복을 받았어, 내가 굉장히 잘 살고 있어, 잘하고 있어. 뭔가 이제 나 중심이 나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 이게 점점 이제 그냥 무뎌지고 그냥 식상해지면서 내가 좀 잘했네,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것 같아. 왜냐하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죠, 돈도 많이 벌죠, 뭐 사람들이 막 칭찬해 주죠, 막 높여 주죠. 그러니까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사울이요, 왕이 됐어요. 처음에 사울은요, 자기는 굉장히 작은, 이스라엘 중에도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의 가장 작은 집안에 보잘것없는 그 집안, 기스의 그 집안인데, 내가 어떻게 왕이 됩니까, 나 같은 사람이, 이랬던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보잘것없는,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우리 집안은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던 이 사울을 하나님이 뽑아서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 되게 했어요. 근데 왕이 된 후에 사울은요, 자신이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하니까요, 이제 굉장히 자기가 뭔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는 자기가 하나님이 세워준 그 왕의 자리에서 이제는 스스로 자기가 그것들을 만들어냈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써요. 자기의 왕자리를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에게, 또 그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자기의 위신이 떨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고 흩어져 떠나버리는 것이 두려워서 왕의 위신을 지키고 자기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자기 방법을 막 쓴 거예요. 마음 깊은 곳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있고 하나님 잘 모르는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깊은 마음 안에는 자기 자신을 자기가 지키고 자기가 높이려고 하는, 자기 왕자리를 자기가 지키려고 하는
이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했어요. 자신의 왕자리와 자신의 명예를 더 사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왕자리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건데 자기가 그 자리를 지키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거 여러분이 만들어낸 것 같죠? 내가 열심히 일해갖고 내가 만든 거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집도 사고 차도 샀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거 내가 준 거야. 나는 건강해. 내가 건강관리를 얼마나 잘했는데. 내가 건강관리 잘해가지고 나는 병도 안 걸려. 감기도 안 걸려. 여러분, 하나님이 건강하게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거, 여러분이 누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만든 거라고, 내가 이룬 거라고 생각을 하면 그 마음 가운데 그걸 지키려고, 내가 그걸 지키려고 아둥바둥하게 돼요. 그러다가 어떤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처럼,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처럼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닥치면 갑자기 마음이 초조해지고 불안해지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간구하며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막 자기 방법을 찾습니다. 막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까지도 이렇게 어기면서까지도 자기 방법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지도 않고 내 방법으로 막 앞서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 잘못을 범하게 돼요. 이게 왜 그래요? 이거 내가 만들어낸 거고, 이거 내가 열심히 살아서 열심히 일해서 내가 이룬 건데 이거 꼭 지켜야 돼. 이거 내가 지켜야 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거기에서 하나 빠진 게 뭐예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거, 이걸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나니까 내가 이룬 거고, 내가 그러니까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방법을 찾아 막 그렇게 아둥바둥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살아가면서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면 이런 현상들은 금방 우리 삶에 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빼앗기거나, 그것들이 혹은 위험한 지경에 혹은 빼앗기거나 잃어버리거나 뭐 이런 망가져버리는 일들이 생기면 그 다음 즉시로 찾아오는 건 또 뭐예요? 왜 또 하나님은 안 지켜주셨습니까? 이런 원망인 거죠. 이런 어떤 우리가 믿음 안에 서 있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사는 삶과 이것들을 무너뜨리고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은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모든 걸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삶과 그것을 잊어버린 삶의 차이예요. 잠시 여러분의 삶의 발걸음을 멈추고 한번 뒤돌아보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나온 발자취에 여러분이 삶에 열심히 또 살면서 이룬 많은 것들 여러분이 만드셨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만든 거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잃지 말아야 돼요. 이 겸손을 잃어버리면 마음이 높아져서 내가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했어. 내가 이룬 거야. 이거 내 거야. 그런 거죠. 내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이거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아까워. 이거 내 거니까. 10 중에 하나 드리는 것도 아까워서 못 드려, 막 빼먹어. 여러분, 10개 다가 하나님 주신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게 하나님 주신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 거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사울을 뽑아서 왕 세워주시고 그 겁 많고 그렇게 리더십도 강하게 있지 않은 그런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면서 그를 뒤에서 밀어주시면서 그렇게 전쟁에서
강대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기게 하셨어요. 그의 통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늘 이기게 하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죠. 근데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잊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우리가 사울을 보면서요, 거기에서 나를 찾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거 지키려고 오늘도 애를 쓰셨습니까? 여러분이 이루어 놓은 것들 지켜나가려고 오늘도 어떻게 하면 이것을 지켜나갈까 고민하고 그거 방법 찾고 그러진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냥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것 주신 거고요, 또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주셔서 제가 이것들을 누립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주님이 이끌어가 주셔야 합니다.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그 겸손의 기도가 오늘도 여러분 드려져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방법을 열어주세요. 우리는 삶의 이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어떤 일들을 만나고 직면하든지 한 가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한다는 것. 그게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신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 삶은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그것들을 방법을 찾아서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모습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 그냥 종교적인 모습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정작 내 삶에서는 다 내 거, 내가 이룬 거, 이거 내가 만든 거, 내 삶은 내가 알아서 사는 거, 그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굉장히 교만한 마음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신경 안 쓰이게 내가 알아서 사는 거 하나님 앞에 짐을 덜어드리는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일을 가지고 가서 짐을 덜어주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고백하며 사는 것을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됨을 알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일, 우리의 어떤 상황들 물론 중요해요. 근데 그런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 더 소중히 여기시는 거, 가장 가치를 두시고 가장 관심을 갖고 눈을 거기에 두시는 것은 바로 그냥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을 얻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걸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원하시니까요. 내가 주님의 것이 되어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셔서 사는 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고백, 우리의 사랑,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끌어가 주십니다. 방법을 알려주시고 다윗처럼 어떻게 해라 방법을 알려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문제 그 해결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재정을 가져다 주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누리는 게 가장 즐겁고 기쁜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안에 사울과 같은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들이 발견된다면 오늘 그것들을 다 버리세요. 하나님 앞에 먼저 인정하세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인정하고 고백하세요. 회개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해주시라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된다고, 내 모든 하나님 주신 것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세요. 그걸 아는 거, 이게 여러분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그걸 아는 게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호의와 응답을 받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버리고 여러분 안에 정말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제 또 사무엘 하루 넘어가면 이제 다윗도 배우겠지만, 여러분 정말 다윗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의 상징이죠. 우리가 우리 안에 다윗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더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애쓰고 자기 삶에 뭔가를 세워보려고 애쓴, 자기 왕자리를 지켜보려고 애쓴 이 사울의 열심이 여러분에게서 버려지기를 원합니다. 예. 여러분 것 지키려고 하는 거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이 지키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 이거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이 사업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이 이 사업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제가 이 사업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 다 내가 준 것이다 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 내가 준 것을 잊지 않고 그 안에서 감사함으로 사는 자들이 되어라 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그리고 얼마나 우리 안에는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내중심적인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를 말씀을 통해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숨겨지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숨겨지지 않는 나의 죄성, 내 인간적인 모습들 말씀을 통해 비추어서 드러나게 하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그것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사울과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때로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 주신 것들을 내가 잊어버리고 내가 그것들을 만들어낸 것처럼 내가 그렇게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내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주여 두 번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루콜레스케레레 디알라 카이알라스케레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로솔로 콜로로디리알라 카이알라스케레레디아 로콜레스케레레디리알라 카이알라스케레레디알라카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올레스케레레디리알라 카이알라스코로로디리알라 카이알라스케레레디알라카 주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주님 레솔로코로 어느새 그것이 내 것인 양 내가 만든 양 착각하며 레솔로콜로로 디리알라 카이알라스케레레 디알라 카이알라 하나님 내가 그것을 지키려고 애쓰진 않았는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랬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로콜레스케레레 디리알라 카이알라스 오로로디 코열로스 코로로디 디알라 이케레레레 카이알라스케레 로솔로 콜로로디 디알라 이케레레레 카이알라스케레레 디알라카 올로 콜로로디 디알라 카이알라스케레레 디알라 카이알라 로솔로 콜로로디 디알라 카이알라스 코로로디 디알라 카야 올로 콜로로디 디알라 카이알라스케레레 디알라 카이알라 주님이 손잡아 주셨고 주님이 이끌어 주셨고 주님이 지켜 주셨고 주님이 맡겨 주셨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셨고 주님이 깨우쳐 주셨습니다. 홀라스타 카이알라스케레레 디알라 카이알라스카 어느 것 하나 하나님 내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로솔로 콜로로디 디알라 카이알라스케레레 디알라 카이 오로로디 코열로스케레레 디알라 이케레레레카 하나님보다 하나님 주신 것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하여 하나님 그것을 지키려고 애쓰는 삶을 사는 것이 그러한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몰라사 카이알라스케레레 디알라 카이알라스케 마치 내가 그것을 지켜온 양 주님을 따라가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착각을 버리게 하시고 몰라사 그 높아진 마음들이 내려지게 하시고 몰라사 캐레 하나님 지켜주셨기에 안전할 수 있었고 하나님 번성할 수 있었음을 깨달으며 주님 앞에 감사로 나아갑니다. 몰라사 카이알라스케레레 디알라 카이알라 로로로디 코이올레스케레레 디알라카
하나님이 해주셨기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셨기에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셨기에 주님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 수입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 해주셨기에 건강할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올라사 카야라스 케레레리리알라 카야라스 케레레리카 오로로 코열라 카리디알라카 하나님의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것을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조차도 어기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불신하면서까지 주님 내 방법으로 사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레세 케라레디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 그렇게 살았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았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로컬레스 케라레디리알라 카야라 로설로 코로로 하나님 마치 내 것을 하나님께 나누어 주는 양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모습들이 하나님의 사랑 카야라 레설로 코로로 디알라카 하나님 우리 안에서도 다 버려지게 하시고 오로로니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시는 11조의 명령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구별되어 드리며 내 삶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주신 물질을 드리기를 기뻐하게 하시고 나누기를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콜레스케레레리리알라카야라 더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콜레스케레레리알라카 오로로 코요로 코로로디리알라이 케레레레카야라카 오로로 코요로 코로로디리알라이 케레레레카야라 하나님을 경히 여기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망령되이 여기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소서. 올레스케레레리알라카야라스케레레리알라 로로로디 코요로 코로로디리알라이 케레레레카야라스케레레리알라카 올레스케레레리알라이 케레레레 코요로 코로로디리알라이 케레 에레디알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올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에레디알라 코요로 코로로디리알라카야라 주님